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기후 위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지구 이상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비정상적인 이변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동부에는 최근 섭씨 4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어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불타는 산불, 예측 불가능의 폭우, 대책 없는 기근 등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6월 중순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35도가 넘는 폭염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를 모아 환경 파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힘쓰고 또 힘써서 더 나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물고기가 헤엄쳐 노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리 바빠도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상,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1박 2일, 2박 3일 놀러를 가도 갈 곳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상을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바보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이 끝날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이야기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적대자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삶 속에서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후에 다윗은 더욱 승승장구하며 가는 곳마다 정복 사업을 성공리에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한순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혼자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욕이 발동하여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녀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쉼, 안식, 여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시간, 여가 시간, 한가할 때 사람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바빠서 열심히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좀 한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함께한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을 때 다윗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다윗은 더 악한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충성스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로 내보내라고 해서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혼자가 된 밧세바를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는 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얘기였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이 부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와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그 짐승 한 마리가 그게 다였어요. 이 이야기를 나단으로부터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때 나단 선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나단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죄에는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는 죄값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암논의 근친상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 등 정말 다윗의 집에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말씀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일도 실제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다윗이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이 범한 간음죄는 살인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형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도 죄의 열매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죄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죄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그냥 말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모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죄악의 삶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악의 길을 벗어난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간의 평강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나단이 말해준 대로 정말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 때문입니다. 그토록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애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들이 정말로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즉시 바로 회개하기를 또한 진실로 원하십니다. 다윗이 욕정에 이끌려 간음죄를 짓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죽일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칼로 내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고대 옛날 절대 왕권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옛날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하면 권력의 칼을 들고 내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향하여 죄를 지적할 때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굴려가며 계산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실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밧세바나 우리아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 모든 악행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가 왜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불행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가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후에 먼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회개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규례들을 잘 순종한다면 다윗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이죠.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전의 사울도 죄를 범했잖아요.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제갈길로 갔고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회개에 달렸어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멀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회개에 능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고 죄 지었음을 자각할 때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죄는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참 부끄러워.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통한의 뉘우침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처럼 회개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더 잘 알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인지, 허리가 아픈 사람인지, 어깨가 아픈 사람인지,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그거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자세에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진단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가면 나를 체크해 주고 진단해 주고 처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치과 가기를 싫어하지만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이 치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 자주 와서 영적 건강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주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 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갈증 오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갈증이 오면 이미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렇지 말고 평소에 수시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회개를 통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1903년도에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여자 선교사들 중심의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지금껏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우습게 여겼다고 하면서 그런 자신을 회개하며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도화선이 되어서 삽시간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은 선교사들의 회개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회개 운동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저 옆에 교회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참 이어지고 있을 때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신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에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신이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친구의 부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여기저기에서 나도 이런 죄가 있다고, 나도 이런 죄가 있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죄를 꺼내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은 평양의 모든 교회에 전파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훗날 이 회개운동은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아닙니다. 몇 년의 기간 동안 숙성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떼쓸 일이 아니라 먼저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악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도, 믿음도, 은혜의 삶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부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도 원하고 내 인생의 부흥도 원합니다. 하지만 부흥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아뢰고 통회하며 새로운 삶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흥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날마다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늘 다윗처럼 침상이 썩을 정도로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두 손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용감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